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421장입니다. 네, 초듬 쳐봐요. 초듬. 찬송가가 바뀌었어요? 210장 옛날 찬송가는. 좀 찬송가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43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삶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약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날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곳에 마음 두지 않고 헛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편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옵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심령이 세임을 얻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취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시간, 교제의 시간 되는 귀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뻐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때가 되어 부르심에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의 은혜를 감사의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수없이 많은 죄가 있사오나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이권 분쟁으로 서로를 희생시키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세상 각처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와 정치, 불안한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생과 민심,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다 하셨으니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세우신 이 애형교회를 성령의 은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님과 살아 숨쉬고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믿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자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와 각 가정을 잘 살피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하는 가정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시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원치 않는 병고로 고통받는 교우와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것을 만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대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밥전도, 호떡전도, 노방전도 등 모든 전도하는 지체 안에 계시어 주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몽골 선교와 모든 선교지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크신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믿음의 횃불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약한 자를 담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목회자와 부교육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 구약성경 691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구별하며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또한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귀한 헌신과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즐거워하시며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삭이 그랄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가뭄의 때였지만 100배의 결실을 그 땅 가운데 맺었듯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 100배의 결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회복하며 나누는 섬기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터전이, 삶의 터전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고 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주의 영광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소설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첫 얼음이 온다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 겨울 어렵지 않도록 잘 관리를 잘 하셔서 또 건강한 겨울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또 추운 날인데도 우리 김밥전도, 호떡전도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손잡고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아이고, 그때 당신이 나에게 준 호떡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김밥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아닙니까? 아멘이 없네. 아유, 당신이 그 추운데 저한테, 지나가는 저한테 호떡 하나 줘가지고, 김밥 하나 줘가지고,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그거 먹고 마음에 확 녹아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아닙니까?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몰랐는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십시오. 춥더라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섬기실 때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시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신다 그래요. 우리 애용교회가 호떡전도하고 그 김밥전도 한다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교회가 좋다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귀한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귀한 말씀 잘 외우셔서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암송대 때 모두 다 참석하셔서 그동안 외웠던 말씀의 실력을 한번
잘 뽐내시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우시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남쪽 유다 왕국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무려 52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는 매우 불안한 시대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아버지인 아사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 왕이 나중에 폭정을 해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버지인 왕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역 세력들이죠. 반역 세력들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를 죽여버린.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16이라는 나이에 정말 불안하게 그러한 때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귀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내치에 힘써서 산업을 육성시켜 사람들, 이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 10%, 20%도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의 10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장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그가 모든 일에 활성화시키고, 또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역로를 확보하고 관리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사에 많은 투자를 해서요, 이 땅을 잘 개간을 해가지고 경제를 만들어서 또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물을 많이 파가지고 그때 당시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들을 잘 키우니까 이것을 다른 나라에다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평성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구 증가지요.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면 뭐가 강해질까요? 군대가 강해진. 그래서 이 우시야라는 왕이 또 무기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우시야 왕을 섬기게,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한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시기가 바로 우시야 왕 시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성공적인 통치를 했던지 그 옆에 있는 대국,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이었다면 대국인 중국에 있는 나라, 정나라나 명나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이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의 명성을 듣고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전에는 이 주종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형제의 관계, 동등된 이 위치에서 같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아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일으켜 세웠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와 같은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성공의 바탕이 뭐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면 그 지도자의 탁월한 어떠한 성격, 또 리더십, 또 어떠한 과단성, 결단성, 어떠한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만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형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자,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읽진 아니했지만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그가 이처럼 탁월한 지도력과 또한 통치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가 아주 기술이 좋기 때문에? 아니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비결, 성공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의 비결은, 믿는 사람의 축복의 비결은, 믿는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 믿음대로 잘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잘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정직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 힘과 지 능력,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말, 사기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렇게 우시아는 처음에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점점점 성장하고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심으로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원한다면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인들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거를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잘 유지하면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오늘 이 우시아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16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점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차라리 그러면 뭐 깨달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돌이킬 텐데, 이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 목물에 서서히 스며들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지경에까지 오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축복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한 끗 차이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시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독이 되어져 버렸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런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른 사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죠.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또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귀영화를 부어주시고 또한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장수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가 반쪽이 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또 이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뭡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족속을 괴멸시키는 아주 출중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변질을 해버려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생겨요. 거기에 주동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 자녀들이 70명이 됐대요. 70명.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얻었든지 70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그 중에 서자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7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자식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살육을 해버려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삼손도 그렇고요.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에서도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처음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질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의 영성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처음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으면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함을 경계해야 된다. 교만함. 여러분, 이 교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는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교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한 조건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감추었던 깊이 묻어서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교만함들이 쑥 하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16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발람군의 살해로 인하여서 어린 나이에 왕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예요. 발람군이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들이 권력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시대에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반란군들을 다 잡아서 괴멸시켜버려요. 처리해줘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반란군을 제압한 사람들이 자기가 또 했으니까 또 자기들이 힘을 좀 얻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16살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왕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왕을 잘 세워나가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릴 적부터 교만하지 않고 먼저는 겸손하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귀찮을 정도로, 선지자가 귀찮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매번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어본. 요즘으로 말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지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혹시 간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 주셨지 않아요? 어떤 말씀 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잠도 자야 되는데 왕 자꾸 이렇게 하면 나 귀찮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할 만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실한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마다 왕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전할 때에 감사하게도 이 왕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흥왕해지는, 점점점 부강해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아마 충직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됐겠죠.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속할까요? 그와 같은 충직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안정되면, 나라가 좀 잘 부흥되면 꼭 보면 그것에 등을 업고 그러한 일에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인물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말, 그들의 행실들, 그들의 아첨이 그 마음을 점점점 교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하였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의 삶을 위한 기구와 기술,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소유를 위한 분배 방법을 바꿀 때에 그의 신까지도 바꾸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의 신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따르는 신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질이 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때에, 공급할 때에, 어려울 때에, 정말 교회 건물 하나 없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의 그 마음들이 좋은 건물을 짓고 평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가 넉넉했을 때 그 열정과 사모함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순간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마치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동차와 같이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고 멈춰설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시켜 버리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로에 좋은 차가 달려도 꼭 지켜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지면 아무리 고급 차든지 아무리 좋은 차든지 아무리 잘 나가는 차든지 뭐 해야 됩니까? 서야 돼요. 그렇죠? 이 차는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서 그냥 달려도 돼 해가지고 빨간 신호등에 확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사고 나기만 박살이 나버립니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완전히 박살나. 그렇죠? 요즘 보니까 블랙박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달리니까 그만큼 더 완전 파괴가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던 그 마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셨는데 우리가 그냥 질주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우시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켜셨어요. 경고등을 켜셨어요. 이제 멈춰야 돼. 그만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용맹한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가서 그것을 막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 그렇게 했는데 80명이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마치 준비했듯이 몰려들어가지고 막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우시아 왕이 그 일을 하기까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막아섰겠죠. 그런데도 안 들어. 두 번째는 다른 제사장들을 합쳐가지고 막아섰겠지요. 그래도 안 들어. 1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돼도 도무지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80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비상사태다. 이래서 큰일 나겠다. 반복적인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경고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강행을 합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는 그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사랑은 참 뜨겁지요. 열정적입니다. 뭐든지 다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첫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한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쑥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던 그 구원의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와셨던 그 감격의 순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과정이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고, 그 성숙한 깊은 영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마음 잘 지켜내서 더욱더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비록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마음 우리가 회복하고, 그 마음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후회하는 그러한 믿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그 위에 더욱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누릴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우리가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추운 겨울 건강 더욱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전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호떡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장식 설치가 오늘 오후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하셔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또 교회 성탄 장식 함께 예쁘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한 헌금과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날짜와 참석자와 사역자와 현지 목회자와의 연합을 위해서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연말 감사가 11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기관은 회계 장부를 교역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부정으로는 신현덕 장로님, 감사부원으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시간을 꼭
잊지 마시고 다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재직회가 12월 8일 오전 예배 후에 있고 연말 공동회가 12월 15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가 12월 29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선부 김장 섬김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김장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수령하셔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입원 소식입니다. 이정호 집사님 한림대학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고 소옥자 집사님 온누리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특히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차가워져서 그런지 많이 편찮으세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던 우리 박정필 이순옥 집사님 부부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몇 년 만에 오셨죠? 8년? 7년? 야, 정말 오래간만에 오시면 자리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동안 또 즐거운 교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 1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식사 섬김 봉사구역 유한람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처음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주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